6월 16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기쁨을 보고 싶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호의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의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그 호의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다윗의 호의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호의가 그에게 임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호의와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1절 2절 보면은 다윗은 외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시점에 있습니다. 적들을 물리쳤고 예루살렘 수도를 정비했으며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곳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속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인데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처수를 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 자세는 학개서 1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학개 1장 4절을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죠. 보통 일이 잘 풀릴 때보다 공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할 수인데요. 하지만 다윗은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백향목 궁에 거주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지 이용하거나 명분 삼지 않았고 그분을 늘 경외했고 진심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뜻에 합당한 순종을 원하시는데요. 바로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헌신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순수했고 그 의도가 선했을지라도 또한 그 일이 옳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방식인가를 묻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단순히 거절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윗의 호의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약속하십니다. 바로 7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대적들을 제압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다윗의 집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죠.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다윗에게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집을 지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왕조 즉 다윗 언약인데요. 이 장면은 우리 신앙의 핵심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를 앞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 할 때 정작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근본적인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이하에 하나님은 더 깊은 약속을 다윗에게 하시는데요. 11절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도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약속은 부분적으로 솔로몬에게 적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는데요. 하나님의 호의는 단지 다윗의 인생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을 통해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다윗의 호의는 일시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호의는 영원한 호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진실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더 깊고 크고 완전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인간의 열심히에 서지 않고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에 서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호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다윗처럼 겸손한 감사와 신뢰 그리고 순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히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인지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호의를 기억하고 그 호의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려 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더 크고 깊음을 고백합니다. 내 호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때문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